하나님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13절부터) 18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임직 특별히 피대 중직자 훈련과 더불어서 또 우리 같이 또 전도학교 계속해서 같이 인도받으면서 함께 우리 또 마지막 종강하는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빈 곳의 현장으로 보내소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학교를 다 하고 마치면서 한 현장을 우리 품고 우리 또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유 목사님 중직자 대회 때도 말씀 주시고 했듯이 중직자 3시대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을 보좌화하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 목회자, 사도를 살리는 자가 되라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단계와 시대는 결국은 현장에 70인 중직자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전도학교 또 중대원 그리고 뭐 산업선교 등등 이런 모든 훈련을 다 마치면서 이제 훈련 빡시겠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마치면서 결국 한 현장을 살리는 70인 중직자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70인 제자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사도들로 인해서 막 교회가 시작하고 세워졌지만은 결국은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70인 제자에서 일어납니다. 중직자죠. 사실 사마리아 누가 갔습니까? 빌립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립이 가서 복음 증가하고 현장 살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가서 야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그 설립 예배 드리러 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한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자는요 결국은 70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모든 것을 훈련을 하고 한 현장이 다 빈 곳으로 남아 있거든요. 빈 곳을 살리는 일꾼으로 세워져서 빈 곳의 현장으로 보내소서. 그래서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이 현장을 내가 책임지고 이 현장을 살린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중엔 대교구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한 나라를 두고 세계 교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한 분 한 분들이 나라를 담당하고 그죠? 뭐 몇 분이 하도 되고 한 분이 우리는 이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딱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정말 축복하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겠죠.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는 정리를 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잡고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된다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오면서 두기고 메시지를 쭉 지난번 옛날 건데 들으면서 237 서민 치유 이 결국은 이것을 두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번 훈련 받고 또 앞으로 2월 27일 날 중직자 또 임직도 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걸어갈 30년 두고 진짜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전도 훈련 교재 1단계 쭉 우리가 오늘 이번에 했는데요. 그래서 일꾼이 부족하다.
1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2과부터 해가지고 결국 우리를 빈 곳이 되어 있다. 일꾼이 부족하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제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은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요.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현장이 일꾼이 부족한 현장에 나를 부르셨는데 이 현장 살리는 것 당연한 건데 그런데 당연하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 자체는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나 자신도 내가 지치고 나도 감당을 못하거든요. 문제 오면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서론을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약함도 있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어마어마한 전도자 아닙니까? 우리 교제에.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자꾸 엘리야가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되고 정말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가운데서 했지만은 이 빨리 안 되고 아합 왕은 더더욱 이세벨은 더더욱 저렇게 강팍해지니까 나중에는요 엘리야 스스로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회, 난폭한 임금과 신하, 거짓 신지자를 위해 큰 어려움 당하여서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죽기를 구하는 데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 주시면서 호렙산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게 하잖아요. 그걸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응답을 받으면서 엘리사가 서고 7천 제자 남기고 이런 응답을 하시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이길 것이며 또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사실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도 육신적인 연약함이 있듯이 우리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낙심했듯이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셔요. 그 시대가 복음 다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종들도 아합 앞에 무릎 꿇고 뭐 그렇게 되어지고 시대에 재앙이 임했던 이 시대에 하지만 그 시대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듯이 시대 살리는 것이 전도운동 아닙니까? 그 전도운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과 그 시대의 중요한 약속을 잡고 엘리야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요? 그냥 사업 잘하라고 능력 주십니까? 우리 산업 현장에도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근데 내 사업 잘하라고 능력 주시질 않는 거죠. 그 사업을 통하여 선한 사업 하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능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뭘 위해서? 이 전도 운동 이거 위해서요. 그걸 두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셔요. 이 전도 운동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운동은 사도들, 제자들 너도 열심히 해봐라.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이거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열심이나 실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말씀하시길 이는 힘으로나 능으로나 우리 실력으로 이것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영이 역사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전도운동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죠.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마른 모든 뼈다귀들이 꼴짝이에요. 뼈들이 가득해요. 이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탁 보여주시면서 이게 가능하냐 이게 이 상황에 이게 살겠냐 이게 얘들도 살고 세상을 살리겠느냐 진짜 그것만 보면 불가능하지요. 그때 에스겔이 뭘 합니까?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말 뜻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어떤 대책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살수는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11절부터 14절 생기를 불어넣도록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도록 말하지 않습니까? 대언하여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영이 임하고 그곳에 생기가 임하니까 그들이 막 살아나는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걸 똑같습니다. 이게 환상인데 결국은 이 땅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영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저 빈 곳에 일꾼 보내줘서 정말 맞지만 결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빈 곳입니다. 그 가정 살리는 것 하나님 맞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시하셨대.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24장 47절 이렇게 말해요. 참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회개가 이 복음이 모든 예루살렘 시작하여 모든 곳으로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자, 이 성경에 기록됐단 말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너희가 증인이라. 너희가 쓰임받는다. 그런데 뭐라 하십니까? 4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약속하시면 기다려야 된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어디 움직이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걸 지시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 예루살렘이 시작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고 하나님 반드시 이룰 거지만은 또 너희가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이라고 하지만은 그걸 두고 이거 돼야 된다는 거 이거. 49절.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 주님이 딱 지시를 하셨어요.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만 여기에 쓰임받는 자로 받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이거 돼야 된다 이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했어요. 기다리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되겠다. 우리가 진짜로 이것을 지시하신 것은 뭡니까? 이것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걸 두고 기다리고 이 약속의 응답을 받고 이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교재대로 우리는 능력 우리 있는 기도, 능력을 주시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임하는 기도의 축복을 얻어야 돼요. 1번입니다. 1번. 자, 능력 임하는 기도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8절
보면요. 믿음 없이는 못 구하면 소용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불신하고 믿음으로 구한 자는 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딱 나옵니다. 1장 3절부터 8절. 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근데 믿음으로 가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하죠? 믿음. 믿음의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나오죠. 믿음의 기도 속에는 산을 옮깁니다. 예, 정말로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해서는 안 될 거예요. 불신앙하면 믿음이 없는 자는 불신하는 자는 얻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됐죠. 불신앙 속에 계속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 때 불신앙으로 늘 계속해서 이 속에 있었던 맴돌았던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잖아요. 가나안. 이거 보세요. 이 복음이 온 땅에 이거 증거되고 하나님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결정 계획인데 불신앙하면 거기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불신앙자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우리 불신앙하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살리게 하시고 2, 3제 살리게 하시고 이 시대 살릴 것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 속에서 붙들고 70인 제자 정말로 중직자 하나님이 한 현장을 맡기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우리 주변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지만 불신하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말고 뭐 이유는 다 됩니다. 불신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뜬금없이 불신하지는 않잖아요. 가다가 물 없었기 때문에 불신하고 가다가 힘들기 때문에 불안해요. 이유는 다 돼요. 저 군대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 앞에서 솔직히 비교해가 이기겠느냐. 불신앙하는 거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 갖기를 원하셔요. 아니다. 언약 잡은 우리에게 저게 밥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많은 겁니다. 갈렙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85세까지 살도록 만들잖아요. 살면서 능력 주셔서 몸이 애들같이 똑같게 하시고 막상 안악산지 앞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에 딱 임하니까 내가 가면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 갖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가진 자를 인도하십니다. 신앙인을 인도하셔요. 시편 25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 우러러 보세요. 많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거 집중하면 낙심돼요. 이것 보면 우리 마음에 염려돼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어야 되는 거지요. 실례로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에 백부장, 참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사람 못 보는데 백부장은 유대인이 백부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로마 군대 조직이거든요. 로마 군대 조직. 그러니까 로마에서 여기를 통치하도록 군대를 파견했잖아요. 그 중에 계급 중에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이라. 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데 이 백부장이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방 사람이다, 그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들 중에도 못 본 믿음을 이게 본다는 거지. 정말로. 그래서 백부장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 25에서 35절 혈루증 여인.
혈루증.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능력 구경해요, 전부 다. 그리고는 와, 뭐이가 우와 박수 치고 그러겠죠. 응답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구경꾼이지. 그런데 진짜 문제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은 어떡합니까? 내가 저 옷가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낫으리라.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막 파고들지요.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을 때 파고들어가 옷가에 손 딱 잡은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때 제 아들이요.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막 계속 사람 부딪히고 왔는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누가 내 옷가에 손댔냐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아니다. 정말 내 옷가에 손댄 자가 있다.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치유를 하신 것을 두고 말하는 거지. 그때 그 여자가 나와서 자신을 이야기하니까 나라 평안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임하십니다. 예.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요. 주님은 지시하셨습니다. 능력 주시겠다고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선한 사업 할 수 있도록 경제의 능력도 우리 가정의 능력도 우리 삶에 70운대 전도 할 수 있도록 그런 70인 제자 초대가 갔던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만 능력 주셨습니까? 빌립에게 능력 주셨지 않습니까? 70인 제자, 중리자예요. 하나님은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는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기뻐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 뭘 기뻐할까? 진짜 하나님 믿음 가진 자가 주 앞에 나가는 거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자,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기도 되죠. 믿음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 눈물로 많이 흘리는 기도를 말하는지 않아요. 체질상 눈물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예.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걸 보는 거지. 이 눈이 촉촉하다고 무조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회개의 기도란 말은 뭘까요? 내 것 아니라 하나님 것을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나는 내 속에는 내 것 딱 가지고 눈물만 흘리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말씀 듣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편집되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를 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가는 자. 금방 우리가 뭐 완전 바뀌겠습니까? 개과천선 다 되지 않죠. 하지만은 말씀 속에서 조금씩 편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 따라가야 돼요. 약해질 때 있습니다. 또 내 영적 문제 발견돼요. 그러나 그때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주님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때 하나님 능력이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약함을 잘 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약한 때는 약한 대로 능력 주시고요. 또 강할 때는 강한 대로 거기에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라도 상관없이 주님께 돌아가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잡으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을 잡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잖아요. 그죠? 의인의 간구, 기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회개입니다. 예, 눈물 펑펑 쏟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며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으로 딱 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걸 품어버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딱 잡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능력이 많은 겁니다.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죄를 벗는 거예요. 내 틀 딱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주님, 내가 아니군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나의 잘못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생각과 내 틀,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 오직 그리스도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임해요. 죄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요. 우리 이것 가지고 결국 내가 자꾸 어디로 가냐면 멸망으로 가요. 되는데 싶지만 그게 나로 하여금 그 육신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 미혹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인 거예요. 그 부분 보고 미혹합니다. 아담 하와에게 특별히 아담부터 건드리지 않고 하와 건드리면서 딱 그 하나님처럼 데리고 가는 그 마음, 그거 싹 건드려 버리잖아요.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다 죽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이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편집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늘도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봐요. 우리나라에 1907년 우리 일제 강점기잖아요. 참 어려운 때인데 이때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복음 들어가고 이러면서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이때 어느 순간 되어서는요, 뭐 다 그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전부 다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이때였습니다. 그때 한때 우리는 뭐 심령대 부흥회 뭐 이런 거 되면 사경회 가는 거 있어요. 사경회 옛날에 이 사경회가 있어요. 사경회라는 것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고 그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그들처럼 딱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어떤 집회가 있어요. 그 집회에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쭉 듣다가, 내가 말씀 앞에서 이 장로지만은 내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쭉 자신을 내려놓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는요, 절대로 이것이 딱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딱 그래 버리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령이 임해버리셨어요. 그때 폭발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아니라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시간표 했어요. 여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 부르스 선교사님인가 메시지를 딱 전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른 학교, 다른 지역, 다른 교회, 다른 현장 막 하나님의 영이 막 부어지는데, 이게 우리 한국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때 이 시간 후에 1907년 후에 그 다음 해부터 하나님의 백성 수가 막 급속도로 막 늘어났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이게 진짜 이 교회사에, 세계 교회사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러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때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현장을 내가 살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우리나라 6.25 때 완전 나라가 되고, 이 나라 솔직히 말해서는요 공산주의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북한이라는 나라 하나만 딱 있을 상황이 됐죠. 완전히 밀려내려가지고 부산, 거기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피난오고 장로들이 피난오고 전부 다 이곳에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저 공산주의 따라가지 않고 적화되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서 이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세계 보험할 수 있는 나라로, 이걸 두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때 역사하신 거예요.
그 전에 6.25 때요. 6월 25일 새벽 4시 진짜 우리나라 갑자기 이 주일날이죠. 이날 전쟁 터졌잖아요. 이 상황 이때 우리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교회에서 읽어보면 이때 이제 1950년이잖아요. 뭐 45년 이후에 이때 굉장히 혼란기였거든요. 교회가 어떠냐? 바로 서야 되는데 교회가 서지 못하고 전부 뭐 하냐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누가 했냐 누가 안 했냐 네가 했냐 안 했냐 막 이런 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교회가. 교회가 나뉘고 막 서로 정죄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이 나라 회복해야 되잖아. 지금 상처 입은 이 나라를 살리신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살리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율법적 펴가지고 너 신사참배고 누구 했고 막 이러면서 막 교단 나뉘고 갈라지고 막 정적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이러니까 어둠 덮어져 버려요. 하필이면 주일날 4시에 전쟁 터져. 그리고 완전 쑥대밭 됐는데 정신 차려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이때 하나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자, 3번째 간절한 기도.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때 그 기도의 결과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또 비도 오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능력이 임하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 지역은 빨리 안 바뀌고 왜 저 사람들은 빨리 그러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서서 기도하면 돼요. 그 사람이 서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빈 곳 같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때 이 주님이 이렇게 지시하죠. 이게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성령의 능력을 제 아들이 입었죠. 초대교회가. 그래서 세계복음 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 약속 믿고 진짜 기도했잖아요. 그때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죠. 정말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죠. 그래 안디옥으로 이들 중에 안디옥으로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기도했죠.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워라 해서 파송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전도 운동이 전 세계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이걸 두고 바울이 기도했죠. 왜 문이 안 열릴까? 왜 안 될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중요한 비밀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아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바울이 이 아시아에 대한 마음을 잊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는 제 아들 만나게 되가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네,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 두고 같이 기도하고 막 하는데 주의 능력이 임하면서 아시 전도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24절. 바울은 알고 있죠. 로마. 이때 알았잖아요.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야, 오랜만에 전도한다고 바빴는데 배 타고 좀 유람선처럼 그렇습니까? 풍랑을 오게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을 타고 가는 배에 풍랑 주셨을까 하나님? 물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가 출발해서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때인데 바울은 그거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 선장도 선주도 아니다. 우리 경험에 의하면 괜찮다. 어쩌면 그 사람들 말도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풍랑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임하잖아요. 276명 다 살리는 능력 주시고, 그리고 정말 로마 복음화하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로마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전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갈 때 그 다음 응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번에 우리 훈련을 마치지만은 정말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9가지 세팅이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셨는데 이거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함께 그 형상으로 창조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진짜 알고 누릴 때 창세기 2장 7절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우리 살아있는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보호자 앞에 나가고 기도하면서 보좌와 통하고 그러면서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럴 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진짜 축복 받잖아요. 아담에게 다 이 속에 축복 주셨는데 이거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과 능력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리듬, 일단 훈련 딱 마치면 이제 포럼 안 하고 서로 지금 계속 올라오잖아요. 매일마다 아침에 오늘은 강단 1대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마이 끝 디엔드 이래 되고 나서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굳이 결국은 어떡합니까? 네 리듬을 놓쳐버려요. 굳이 여러분들 힘들게 막 하려고 합니까? 리듬 가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탄력을 받아서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도의 리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때로는 아침에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 다 붙고 출근하고 하면서 아침에는 하루를 두고 준비하면서 모든 오늘 일정과 일들을 두고 생각 속에서 기도. 생각 속에서. 그리고 낮은 모든 전체 낮 기간 시간 동안에는 만난 사람, 일, 이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기도로 연결하고.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리고 저녁은 말씀을 딱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치유하는 깊은 기도. 어쨌든 각자의 삶의 기도의 리듬 가지고 내 안에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그때 이제 능력 주셔요. 위로부터 9가지 세팅이죠. 먼저 3가지, 그 다음 두 번째 3가지, 위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초월적인 능력. 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합니다.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 계시지만 보호자에 계신 그 주님 내게 임합니다. 능력이 임해, 능력이.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세계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무능한데 237 살리는 빛이 내 속에 그리고 우리의 주변으로 우리 현장으로 임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초월의 응답, 위로부터 주신 응답, 내 안에서 위로부터 이렇게 응답을 누리는 우리에게 이 비밀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주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주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죠. 그때 이제 결국은 내 삶, 우리 삶 속에는 많은 것이 들었죠. 가정도 들었고 모든 게 다 들었죠. 두 번째, 교회, 그리고 진짜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업, 여기에 하나님의 전무, 후무의 축복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과 이 응답을 누릴 기도가 이 말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후에도 훈련 맞춰도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능력을 받고 누리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2번 적용 나오죠? 적용 보면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 능력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앙 가지고 항상 공격해 옵니다. 거기 빠지면 안 되겠죠? 이 불신앙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유혹해가지고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 놓치게 합니다. 선한 싸움 싸워야 되죠. 나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이거 놓쳐버리고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먼저 영적 훈련되라. 범사에 유익한 영적 훈련이라고 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예, 연단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먼저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먼저 연단 훈련되는 것이 편집. 우리 그렇게 해서 설계, 디자인 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참 고약하네. 뺑뺑이 왜 돌립니까? 아니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굳이 그렇게 어려운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거 하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가나안을 정복해가 세상 살려야 될 너희들이 세상 수준 가지고 있으면 됐냐? 성막, 언약궤, 정말로 이 세절기, 그 어마어마한 만나, 영적 축복 하면서 이거 되라고 이거. 이거 된 때는 그 당대는요. 된 사람은 별로 없었어. 그 다음 세대까지 쭉 가면서 이거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 전도자, 우리 피택 중직자, 이미 중직자들 참여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번 훈련을 통해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고 응답이 되죠. 중대원, 산업선교, 그리고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 그리고 우리 특강, 다 응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하셔요. 중직자로서 교회 살리고 중직자로서 산업에 응답받아 선한 사업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전도학교의 한 현장 살리고 그래서 중직자의 진정한 응답을 받아가도록
우리 외부 강사님도 모시고 저와 비롯해서 특강을 5강이 쭉 했는데 하나님 참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죠. 한 분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을 끊이지도 않았어요. 제목도 안 받아서 그냥 알아서 오십시오 그냥. 근데 한 분은 와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또 교회가 어떤 것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어제는 교회와 행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야, 난 의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서 다 하시네. 알아서. 예.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훈련 받으면서 우리 응답이 이 속에 응답. 그런데 이거 마치고 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하지 말아야 되죠. 말씀드렸잖아요. 범사에 유익하다고요. 예, 이 영적 훈련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범사, 금생과 내세에 유익하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응답을 우리가 계속 받아가야겠죠.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말고 변하지 말고 계속된 우리 훈련의 스케줄도 있을 것이고 본부 훈련도 있을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 싸우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쓰임받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아시아 전도운동 네가 계속해야 된다. 그걸 두고 선한 싸움 싸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운동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전도운동할 교회, 전도운동할 목사, 중직자, 렘넌트, 전도운동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 너 전도운동할 렘넌트 목회자 아니냐? 어떻게 되죠? 선한 싸움 싸우라. 선한 싸움. 우리 피해야 할 것, 선한 싸움 할 때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뭐죠? 쭉 3절부터 10절까지 나왔죠? 사람 말, 변론, 이 자기 이익 중심으로 모든 거 이용하고, 그거 다 피해라. 그랬죠? 중직자 대회 때도 용사의 메시지 가운데 뭐라 하셨냐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교회를 살린 자가 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용하려고 한다. 아니다. 교회 와서 자기 경건을 자기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 아니란 거죠. 우린 그렇게, 사람들은 다 그렇겠죠. 왜? 그게 세상 사람의 모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말, 사람 말, 변론, 사람 생각, 나 중심, 더 나가서 물질을 막. 어제 김대현 목사님이 다 그 수준대로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해야 될 사람은 거기에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에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 거기에 맞게 경제의 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선한 사업을 피해야 할 것, 두 번째 지켜야 할 것 뭐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 붙들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한 사업에 나를 드리라. 전도 선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그죠? 그 일. 그래서 첫 번째 중재시대 첫 번째 단계는 결국은 목회자 사도를 살리라. 두 번째 70인 현장을 살리라. 그리고 세계 대교구, 각 대교구 이렇게 표현했죠. 3단계로 했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이 서서 이제 응답받아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정말 우리 70인 제자와 같이 내가 살려야 될 그 현장을 응답받기 바랍니다. 각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지역이기도 하고 분야기도 하고 회사이기도 하고 또 여의도 어디 모든 현장에 각 중직자들이 서야 됩니다.
중직자는 한 지역을 딱 품어야 돼요. 혹은 한 분야든지 품고 그 현장을 두고 인도받는 자가 돼야 되죠. 사마리아에 들어갔던 빌립처럼 정말로 그렇게 인도받으죠. 그러면서 한 현장을 살리면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나라 237이라는 큰 제목 속에서 한 나라 품어야 돼요. 진짜 그걸 두고 하나님은 우리 이번에 훈련하면서 빈 곳에 보내줘야 됩니다. 그곳으로 품고 인도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이번에 말씀 따라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마지막 오늘 제목은 기도하라. 주님의 지시죠?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이번 또 우리 참여하신 우리 모든 비택 중직자 또 중직자 우리 전도자 사명자 모든 렘넌트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잡고 간절히 다 같이 합시다. 기도. 하나님 주님은 지시하셨습니다. 기도해라.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먼저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9가지 세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정말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들어지도록 하소서. 이거 놓치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만은 영적인 이 훈련과 선한 싸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내가 이기고 그리고 정말 복음에 쓰임받는 중직자와 일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말씀 잡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의 현장을 품고 빈 곳을 품고 한 나라를 품고 한 교구를 살리는 그런 중자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전도학교 하면서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 모였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이번 훈련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유익한 영적 훈련으로 우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속의 모든 응답을 금생과 내생에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며 정말 아버지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9가지 세팅이 되어지고 정말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번에 참여한 모든 아버지 피택 중직자와 모든 중직자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이 이 말씀을 잡고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때가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